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내일도 조금 더 풀려진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뒷마당에 그리고 앞마당에 내일 이제 다시 공사가 시작됩니다.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우리 온 세대가 또 이 환경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바른 해석을 통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6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뭐 하지 마라? 큰일 났네.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그냥 물리적인 어떤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적인 죽음, 인격적인 살인, 특히 뭘로요? 말로. 여러분 한 주 어떠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했어요? 오늘 전과자가 많습니까? 네. 저도 여기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 참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주제입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씀하셔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어디에 적혀 있죠? 십계명에 먼저 적혀 있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은 구약 시대만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지역,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규범이요, 규칙이요, 기준과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계명은 몇 계명입니까? 7계명. 그렇죠. 7계명.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 외에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 성적 관계나 결혼 후 남편이나 아내 외에 남성, 다른 여성 그 관계를 맺는 것을 다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정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성, 여러분 성을 우리가 너무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적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는 아가서 말씀을 통해 읽어보면 여러분 너무너무나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성,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어요. 성적으로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또한 자녀 생산에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이 지구상의 번성에 그런 귀한 보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의 일차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자녀 생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 자녀 생산만 위해서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을 주는 것은 부부의 관계의 친밀함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상호 친밀함 속에서 부부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부부 사이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외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두 가지의 잘못된 태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잘못 해석해서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뭔지 아시겠죠? 성적인 생활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목적 속에서 결혼하지 않는 독신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바시. 그렇죠. 바울이죠. 바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일시적인 그런 금욕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한 기도의 시간이나 어떤 작정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독신주의를 강요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완전한 금욕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에서도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소수 종교 집단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실한 부부가 청년과 그리고 자매가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결혼은 아주 귀한 것이니까 이제 당신과 나는 그런 우리의 부부 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은 음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보배를 충분히 하나님께서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신 번성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사람들에게 사실 금욕주의보다 더 문제는 바로 성을 개방한 쾌락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 성적인 개방, 정해진 부부 안에서의 그런 관계에서 벗어난 자유롭게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개방의 태도는 결혼 전이라 할지라도 결혼 후라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오케이를 할 수 있고 열어두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개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동성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문란한 시대가 가지고 있어요. 매스컴, 여러 가지의 SNS, TV, 영화, 이 성적인 개방에 대해서 너무 열려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보여주고 있어요. 애인이 없는 남자, 애인이 없는 여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이 성적인 개방에 대해서 널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잘못된 풍조고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벗어난 금욕주의든 쾌락주의든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음은 어디까지일까? 간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주님이 말하시는 것은 이 간음의 범위가 더 넓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간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이면 오케이, 간음이 않으면 간음이 아니다.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되면 간음이다라는 정의를 딱 기준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은 잠자리, 다른 사람과의 외도, 이것이 바로 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켰다라고 그렇게 단정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행위로 누군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까지요? 이성을 보면서 뭐가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마음을 들어 있으면 바로 간음과 똑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금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좀 더 우리가 지금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죄 가운데 태어날 때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에 우리의 소욕들이요, 우리가 정말 욕구하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소욕이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마음이 자꾸 생기면 점점 행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행실과 같이 취급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그런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견물 생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은 환경을 개선하고 초점을 바꾸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 사람을 끊임없이 바꾸려 하지만 그 노력이 왜 이렇게 다 실패합니까? 세상 교육은 여러분 부패한 사람의 중심 마음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꿔봐도 똑같잖아요. 왜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준다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도 죄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음욕적인 것도 죄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행동의 윤리만을 아니라 마음의 윤리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죄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포함된다. 거룩은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살아야 되고 불신자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뤄야 될 것은 행동은 말할 것도 없이 마음, 그 마음의 순결함까지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 이러한 잘못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죄를 짓습니까? 입으로 외치며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도 실제로 행하지 않았어. 그러니 나는 괜찮아. 라는 그것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마음을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이 욕구는요, 불과 같아요. 불. 기름을 부으면 어느 순간요, 확 타올라요. 불씨가 꺼졌는 것 같은데, 그러나 거기에 조금만 불이 있거나 기름이 뿌려지면
금방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적인 욕구, 여러분 젊을 때 강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나이가 많이 들면 여러분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오늘따라 왜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죠? 잘 하시면서 오늘 말씀하기 좀 곤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없어지지 않아요. 약해질 수는 있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기름이 뭘까? 이것을 자꾸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의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것이 뭘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눈. 여러분, 끊임없는 어떤 장면들, 그런 어떤 음란한 장면들을 여러분 계속 우리가 본다면 마음에 우리 그것이 불일 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화, TV, 거기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수많은 그런 외설적인 모습들, 우리가 거기에 눈이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간음의 죄를 지을 확률이 너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금, 몇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해놓지 않습니까? 요즘은 19금도 아니 15금만 되어도 너무나 쉽게 그런 외설적인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눈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7계명 간음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 좀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시작. 만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주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오른 눈을 빼래요. 그렇죠? 네가 눈을 더럽혔어? 네가 지금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어? 그래서 그 마음의 음욕이 터져 나왔는 건 간음이야? 그러면 그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 간의 그런 신체적인 터치, 여러분 그 굉장히 조심스럽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성적인 터치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안고 악수하고 가능하지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뭐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친하더라도 함부로 안거나 함부로 손을 잡거나 해서는 안 돼요. 저도 나갈 때 우리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75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악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도 예의가 없어요. 성적인 것은 여러분 신체 접촉 탁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금방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데이트를 학교를 할 때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돼요? 데이트할 때, 결혼 전에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전 단계까지 하면 돼요. 청년들에게 그래 가르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전 단계까지 하면 된다. 이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끊임없는 이 스킨십 접촉은 많은 어떤 멈추기가 절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잘 서로 규정을 하고 우리 그 전 단계까지 이렇게 정하고 우리 스킨십을 하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다른 이성과의 만남 속에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너무 쉽게, 너무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 철저하게 이 육체적인 접촉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여기 대해서 30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또한 아멘. 주님 이제 또 한 번 파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떡하라? 만약에 네 손이 터치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찍어버려. 찍어버려야 되는 거, 찍어버려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죄를 다루고자 하는 이 원칙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터치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떡하라? 빼거라, 찍어버려라 라는 것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렇게 하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교회 역사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이 정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느 순간 눈이 음란한 것을 봤어요. 실제로 눈을 뽑아버린 사람도 있고, 손이 잘못된 터치가 일어났을 때 손을 찍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셨지만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눈 뽑으면 뭘로 봐요? 왼쪽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다루는 게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루라는 거예요. 마음.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무리 그곳에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절제하고 가둬놓고 지내도 마음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눈과 손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유용한 눈, 유용한 귀, 이 같은 것을 여러분 너무나 쉽게 죄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오늘도 내가 눈이 뽑혀야 되고 내가 오늘도 손을 찍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눈으로 죄를 봄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죄의 불씨가 번져 붙어지면 어떻게 해서요? 죄의 통로인 눈을 뽑힌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죄를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에서 죄의 불씨가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음 져서 확 올라와서 죄의 통로로 손으로 그 죄를 터치하고 신체적인 터치를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요? 손이 찍힌 사람처럼 죄를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뽑힌 사람은 어때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내가 자꾸 엉뚱한 것에 보고 엉뚱한 것에 마음이 자꾸 빼앗긴다면 나는 눈이 뽑힌 사람처럼 그렇게 죄를 다루어야 됩니다. 내가 자꾸 누군가 다른 이성에게, 결혼 외에, 부부 관계 외에 다른 이성에게 끊임없이 그런 터치가 간다면, 어떤 외도가 일어난다면 손이 찍힌 사람처럼 내 신체의 일부가 여러분 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죄를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죄가 자연적으로 쉽게 이길 수 있나요? 은혜 받고 여러분이 삶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쉽게 이 죄를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여러분 나가는 길에 너무나 시기하고 또 음란한 생각이 들고,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유튜브 엄청 보시죠? 여러분 유튜브에 엄청 보시면 그 끊임없는 연결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느 순간 탁탁탁탁 지나가는 것이 뇌리에 탁탁 박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그냥 은혜 받았으면 뭔가 싹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만 받으면 우리의 본성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같은 죄악의 본성이 그대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면 어느 순간 금방
내 안에 잿더미 같은 곳에서 이 성적인 욕구가 확 타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본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힌 사람처럼, 손이 찍힌 사람처럼 끊임없이 죄, 악한 본성에 남아있는 불씨를 피 흘리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것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싸우셔야 돼요. 주님이 절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절단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까지 눈이 뽑힌 사람처럼, 손이 찍힌 사람처럼 죄를 철저하게 다루며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 손과 내 몸을 절제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어요. 은혜 받는다고 한 번에 안 죽여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죄가 잡초 같은지 그냥 죽지 않아요. 어느 순간 보면 훅 커져 있어요.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넘어져. 나는 안 그래. 목사도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사들,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여기에 지금 수없이 넘어가는 것을 매스컴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왜 저래? 여러분, 목사도 넘어간다면 일반 성도는 말할 것도 없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피 흘리며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죠. 내가 피 흘리며 싸우며 정말 내가 눈이 뽑힌 사람처럼, 내가 손이 절단된 사람처럼, 찍힌 사람처럼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죄, 여러분, 이것이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님도 싫어하는 줄 알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 마음이 자꾸 듭니다. 자꾸 지나가던 저 사람, 또 저 옆에 있는 저 사람, 저 남의 남편, 남의 아내, 여러분, 누군가 끊임없는 아내 외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부부의 관계 위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들 때 내가 눈이 없는 것처럼, 손이 찍힌 것처럼 몸부림치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마음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야 됩니다.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계속 말하고요,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인격과 삶, 결단, 이 소원 끊임없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기까지, 나는 죄와 짝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끊임없이 몸부림칠 때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과 함께 그 고비와 그 위기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고 참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고 또 감추고 싶은 주제지만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매일매일 수많은 미디어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간음의 죄를 짓는지 몰라요. 마음으로 말이죠. 실제로 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 마음의 부패함을 주님께서 다루어 달라고, 그리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죄와 피 흘리며 싸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 누군가를 볼 때 여러분, 성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인간,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는 그런 눈이 떠져야 됩니다. 상대방을
그냥 하나의 이성이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새 만드신 하나님의 존중한, 하나님의 존귀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 눈을 가진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남녀 사이의 교제가 성적인 매개로 이루어진다면 결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인격적이고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교제할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늙은 여자에게는 누구처럼 대하라? 엄마처럼 대하라. 늙은 여자 보면 뭐라고요? 엄마처럼 대하라. 젊은 여자를 볼 때는 누구처럼 대하라? 자매처럼 대하라.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해요. 성경에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어머니로, 누님으로, 때로는 여동생으로, 때로는 아버지로, 오빠로, 남동생으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 그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마음. 이 세상은 너무나 쉽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요즘에 애인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너무나 쉽게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지.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그렇게 하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혼탁한 세상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시는 거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까지 우리는 몸부림치며 피 흘리며 싸우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우리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여러분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넘어졌을 때 그냥 그곳에 내가 왕인데 어때?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단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시편에 그 시편을 쓰면서, 이 가사를 쓰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다시 한번 회복하며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